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역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 13장부터 사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직을 변질시키고 있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언약 백성의 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이어야 돼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킬 때도 자기의 결정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막상 전쟁을 일으키고 보니까 블레셋의 군사와 무기가 자기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막아보고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본인이 실제로 먼저 나서서 제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떠한 왕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왕임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보았던 14장의 초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단 둘이서 블레셋의 군대를 향해 나아가고, 블레셋을 향해 나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돌산으로, 그것도 이름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바위산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험난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요나단이 이렇게 나아갈 때에 성류나 말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엘리 가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그 가정의 이가봇이라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왕직에 대해서 변질시키고 있고, 더더구나 왕직을 직무유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에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요.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사울의 힘을 빌려서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케 해서 블레셋끼리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히브리인 중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징병으로 군사로 나왔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함께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또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 기어서 나와서 승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여줘요. 사울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울과 상관없이 전쟁에 승리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아야 됩니다. 이쯤 되면 자신에게는 없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참다운 믿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무엇을 보입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승리된 것을 모르는 자가 아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자인가를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더더욱 블레셋을 이제 물찌르는데 사울이 앞장을 서야 돼요. 그런데 남대없이 24장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24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갑자기 맹세해버립니다.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것도 승리가 이미 우리한테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잔당들을 제거하는데 더욱더 힘을 내야 되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금식 선언을 갑자기 해버려요. 이게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왜 갑자기 금식 선언을 했을까요? 앞에서 전쟁의 승기가 누구로 인하여서 딱 바뀝니까? 요나단으로 인해서 단 두 사람이 가서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보니까 왕으로서의 체면이 어때요? 체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앞서서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 보면서 무서워서
번제와 화목제를 본인이 들었다가 사무엘에게 이미 꾸중을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금식을 지금 요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믿음을 돋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 선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신앙을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아들보다 더 낫다, 내 신앙이 이 정도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왕직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처음 기름 부을 때에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9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읽겠습니다. 9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의 임무가 뭐라고 분명히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사울의 사명은 블레셋을 무찔러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블레셋을 격퇴하는 것이 사울의 원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상황이 보니까 자기가 일으킨 전쟁에서 저기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됐고 도리어 자기의 신앙까지도 들통이 나버렸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이 아들 녀석도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적진에 나아가서 아들의 믿음이 굉장히 크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형국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신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군사력이 됐든지 그것이 아니면 다른 신앙의 영역이든지 어떤 영역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사울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블레셋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 오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사울의 이미지에게 치명타예요. 자신의 왕권에 수치를 가해주는 것이 블레셋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블레셋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욕망에 의해서 자기 이미지를 훼손시킨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시작에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였더라면 더더욱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기는 넘겨주셨어요. 사울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기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작자가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백성들이 지쳐 있는데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왕직의 권한을 더 믿음으로 키워 보이기 위하여서 이상한 금식을 선언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인 것냥 이렇게 금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통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잠언에서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다스림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뭘로 비유로 설명합니까? 성경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무슨 관계를 설명합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항상 들어서 설명합니다. 새벽기도회 때도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부모된 자도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해주고, 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네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목자는 없어요. 양의 모든 상태를 다 살펴요. 양은 스스로 양털만 많아지기만 해도 자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죽어요. 그런 존재예요. 또 질병도 굉장히 잘 걸리고,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적군이 오면 맹수들이 하면 한 양 무리 중에서 몇 마리를 내주고 나머지가 사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지위를 주었을 때는 백성들이 이렇게 세심히 살피라고 주신 것이지, 세상 왕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양을 잡아먹고 양의 거죽을 벗겨서 유익을 취하라고 주신 왕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치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서 이상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 대한 평가, 사울이 거짓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누가 이 사울의 명령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요나단이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이제 수풀에 숨어 있는데 벌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벌꿀이 흐르니까 막대기로 찍어서 딱 먹어보니까 음식을 못 먹고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단 것이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백성이 28절에 알려줘요.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엄히 명령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29절에 요나단이 평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사울 왕의 명령이 블레셋 사람을 도륙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되는 요소다라고 분명하게 평가해주고 있어요.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울의 거짓된 금식 선포가 전혀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정적인 것은 29절의 말씀이에요. 곤란하게,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하나님께서 챙기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노략물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전쟁에 아이성 전투할 때 패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렸다라는 기록이 거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또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똑같은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은 언약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왕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줘야 될, 평안을 줘야 될, 안식을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순전히 자기 개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백성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굉장히 거짓된 욕망에 젖어서 자기의 직분을 남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은 용기도 없고요, 바른 신앙도 없고 판단력도 없어요.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가 이걸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백성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울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을까요? 앞에 보면요, 사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에 24절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쟁이 옛날 고대 전쟁은 밤에 잘 안 했어요. 낮에 해 떠 있을 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 전쟁에서 정리하고 많이 살려간 다음에 이제 해가 떨어졌어요. 분명히 사울이 앞에서 저녁 때까지라고 밝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하루 종일 굶으면서 전투를 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겁지겁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 짐승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어야 될지를 분명히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고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성경에서 원래부터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육식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창세기 9장 4절과 5절 말씀에 육식을 허용하지만 핏째로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핏째로 먹는 것은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도 레위기 7장 26절 말씀에 새나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를 섭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이제 해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이것을 다 망각하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울이에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다스리는 자예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장로가 사적인 욕망에 젖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범죄의 유발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직분을 남용하게 되면 백성들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합니다. 조국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이 어떠함으로 목회자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목회자의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그 목회자가 얼마나 다정하게 설교하는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얼마나 스피치 능력이 좋은가, 이런 이미지로 이미 교회의 직분자를 바라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한 절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면 그걸 설교라고 말하는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심각해요.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한을 준 교회의 장로와 목사가 자신의 그 직분을 사적인 욕망으로 사용했을 때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존중할 줄 몰라요. 교회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것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우리들도 포함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말씀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서글픈 시대가 된 것이죠.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도 드렸지만 평생에 목회하고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갈 때에 장로들과 목회자가 씨름하는 걸 뭘로 씨름합니까? 전별금 가지고 씨름해요. 평생에 뭘 위해 살았다라는 거죠? 돈 주면 다 됩니까? 돈, 목사 은퇴하고 나서 살 만큼 살주고, 야, 너 돈 줬으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하면 그 목회자가 거기서 은퇴하고 나가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들의 생각에 뭐가 있냐면 돈이에요, 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으로 지키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요. 은퇴하고 나가는 목사도 그렇고 남겨진 교회도 그렇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배려하면서 은퇴하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또 새로운 목회자를 받고 서로가 이것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저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마지막에 마무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전 그런 교회를 한 교회도 못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교회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돈이에요. 그리고 와서 장로들은 모여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줄 만큼 줬어. 그리고 또 목회자도 나가는 목회자도 타락해서 돈 안 주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처럼 짓밟고 있어요. 다 사적인 욕망과 자기 사적인 이미지 관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것이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울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피째 먹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33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울이 뭐에 관심이 매여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이미지 관리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 앞에서 금식도 종교적인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금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쓸데없이. 전쟁의 승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 무슨 금식이 또 필요합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종교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뭔가 피채 먹었다는 잘못을 쓰니까 바로 저것들이 믿음이 없네. 야, 내가 시킨 대로 해. 너희 믿음을 위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믿음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 4절에 보시면 돌을 끌어다가 돌 위에서 이제 먹게 합니다.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5절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이 된 지가 언제인데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승리의 길을 주셨으면 감사의 제단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무슨 제단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제단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백성들이 율법에 근거해 보니까 안 맞게 행동하니까 바위를 끌어와 가지고 그 위에서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끌어온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막고 자기가 이 막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가 비꼬고 있는 겁니다. 처음 쌓은 제단이 이 모양이다. 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단을 아무데나 막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한 곳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기회는 이때다. 지금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보이면 자기의 종교적 이미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제단이었다면 당연히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됐습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물을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 36절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왕의 생각임을 백성들 다 알아요. 왕의 생각이면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라는 것이죠. 전쟁을 더 나갈 건데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해요. 이 제사장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다른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요. 37절에. 그런데 묻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미지 관리게 하려고 거짓되게 막 믿음 운운하면서 뭐 재단 쌓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냐면 교회 안에서 내 자존심이나 내 이름값이 좀 떨어져도 괜찮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존심과 내 명예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줄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실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허망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울은 꽂혔어요. 종교적인 어떠함을 이미지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죄가 누구에게 있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시행합니다. 제비뽑기를 시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함이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함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그런 겁니까?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서 제비뽑기를 시행하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였을 때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또 사울도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오릅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하여서 제비뽑기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냐 이거죠.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금식 선언할 때도 그랬고 또 백성들이 그 피째 먹는 것에 대해서 행할 때도 처음 제단 쌓는 것이 자신을 위한 제단인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럼 왕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 아니라 범죄자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39절에 쓸데없는 맹세를 해요.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아서 요나단이 나와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자기 딸을 죽이죠. 누굽니까? 입다가 그렇게 해요.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를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을 불태워 죽입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 이미지를 위하여서 걸리면 죽게 할 것이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사울이 신앙과 윤리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입다의 소원은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재물을 받으시냐고요. 근데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들을 왜 합니까? 자기의 신앙적인 이미지 관리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요. 서울의 대형교회 그 목사 자기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자기 아들, 정말 그 아들 목사님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기대되는 목사님이었어요. 절대 세습 안 하겠다 하고 한국에 들어왔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그 세습 시켰어요. 자기 비리를 감춰야 되니까. 누구도 이제 그 목사의 말을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묻혔어요. 그 교회에서나 목사일 뿐이지 누구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줄을 위하여서 아들을 자기의 밀바닥에 딱 박아 놓은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남용하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에게 드러나는 결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걸립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실제로 요나단이 걸려버려요. 그리고 요나단이 걸리고 나서도 요나단이 뭐합니까? 다 자백을 합니다. 내가 모르고 한 것은 맞지만 내가 그렇게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사울에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정말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내 이 신앙적인 이미지 관리를 나는 하겠다라는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를 존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더니 누구를 또 떠납니까? 사무엘과 또 결별이 선언되고, 사무엘을 떠나더니 이제는 뭐 하는 거죠? 아들과도 관계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쓸데없는 맹세를 괜히 하는 거예요. 금식 선언부터 괜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거 황당합니까? 근데 이런 일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어떻게 지키죠?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도 허무맹랑한 맹세를 계속하니까 백성들이 막아세우면서 이제 요나단 편에 들으면서 요나단이 죽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종교적인 이런 맹세를 시키고 이걸 하면 백성들로 인해서 자기 이미지가 회복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백성들로까지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자인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만 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들과 백성들도 배반하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과도 배반하고요. 또 자기 아들과도 배반해요. 여러분들 가정 안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가정에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먼저 배신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가정을 배반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지 않으면요, 가정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성도 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부릅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어서 이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돼야 되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뭐합니까?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네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남 밑에 들어갈까 두려워요. 하나님 그거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남용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조국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쓸데없는 거짓 종교 행위를 많이 합니까? 너무 비난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막 지키려고 해요. 부활절과 계란 삶는 거 뭔 상관입니까?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추수감사주일도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도장까지 찍어주면서 특별 새벽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냐라는 그런 마음도 들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방편이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기 싫으니까 특별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땜빵하고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거든요. 왜 기도하기 싫습니까? 하나님 사명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방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난리가 와야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암도 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고 나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해야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기도랍시고 한국교회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내가 기도에 원래 안 나가는데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특별하게 내가 나간다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물론 우리한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니네는 지금 이 순환절을 당하고 있고 곧 이제 고난주간에 다가오면 니네 교회는 뭐하냐? 라고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적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100%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나단이 능력이 있어서 나갔습니까? 요나단 능력 없어요. 요나단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럼 사울은 능력이 있습니까? 사울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저주를 앞에서 저주를 선언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범죄자가 요나단으로 나올지라도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본인이 막 선언해요. 하나님인 것처럼 막 선언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가 실행할 능력이 사울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복 받을지어다 목사가 말해주고 하면 여러분들 반응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한테 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말씀입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하니까 이런 식으로 퉁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다운 면모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매번 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이 47절부터 52절의 말씀인데 갑자기 사울 평생에 대한 요약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그 집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요. 계속 앞에서 46절까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 게 아니에요. 또 48절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49절과 50절과 51절에 사울의 집안이 여러여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에 대한 한 마무리를 해줘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52절의 말씀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껄끄러운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가장 구체적인 목적은 블레셋을 물리쳐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적군보다도 블레셋에 사울이 민감해야 될 정상입니다. 그런데 46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호언장담했는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막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올라갑니까? 자기 이름값이 자기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요나단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 선언했는데 저주를 퍼부었는데 백성들이 막아세워서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블레셋 추격하기를 그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밤 한밤중을 다 새서라도 이 블레셋을 더 추격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백성들 앞에 자기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바로 돌아섭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2절이에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겼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평생에 블레셋과 뭐 하고 있다고요? 전쟁만 했다, 이겼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을 마무리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사울은. 누가 마무리합니까? 다음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다 진멸해요. 사울은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자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관리받아야 될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몇 번이고 가르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이 기록이 없어요. 그냥 군사력, 보기에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막 불러 모았다. 뭘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사람 앞에서 자기 이미지 관리를 끝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실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알량한 이름값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 같은 것에게, 저같이 허접한 인간에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백날 설교하고 말해도 필요가 없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영역들을 채워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살아갈 겁니다. 평생에 인생의 고달픔과 씨름하면서 큰 싸움을 벌이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에는 어떠한 승리도 없고 어떠한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이 없어요. 분명하게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사울의 일대기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안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요약의 기록을 보면 2번이나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 다윗의 인생을 중간중간에 요약해서 설명해 줄 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은 없어요, 그 말이. 겉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자녀도 낳고 뭔가 왕처럼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겉으로 보기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자녀도 있고 딸도 있고 좋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울이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동시에 과연 너는 어떤 자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라는 것을 물으시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길에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